가서 선교하는 우리 장희곤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필리핀 선교 또 모든 선교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도움을 원하는데 한국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 자기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며 정말로 입을 거 못 입고 먹지 못하고 선교하다가 영양실조까지 걸리면서까지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열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선교 사역이 힘들다. 한국교회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틀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사형틀이에요. 얼마나 흉악한 그런 고통스러운 사형틀인지 이 십자가형은 바로 로마 시민권에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죄를 져도 이 사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종들 또한 애국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잔악한 사형의 수단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인이 십자가를 몸소 자기 몸으로 치고 자기 죽을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죄인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이미 파는 구덩이에 십자가를 묻어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굶주림과 격려를 다 일으키고 거기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고통당하는 것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십자가의 죄인을 다루면 어떤 죄인은 몇 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이 긴 사람은 4일, 5일, 일주일 만에 그 뜨거운 떼약 끝에서 온갖 고통과 굶주림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다 느끼고 죽는 게 십자가의 고통인데 이런 무서운 이 사형틀에 왜 예수님이 달렸을까? 예수님은 그곳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지니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려서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그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딜 봐도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흉악한 형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란 이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예수님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신성모독을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세상을 어지럽혔다 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때 빌라도가 그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불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공소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법의 절차 따라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그런 행정관이고 사법관인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예수를 신문해봐라. 헤롯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신문했는데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신문하고 최종 삼신 빌라도의 그 심판은 바로 무죄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이나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바로 한 걸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 소리하게 제압당해서 밀란이랄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넘겨주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뜻대로 해라, 그렇게 넘겨줌으로 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십자가에 극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간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으로 민중의 날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총칼 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바로 가룟 자가 보낸 제사장의 군대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붙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말구라는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쥐어서 말구에게 붙여주며 이런 말씀합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로마 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한, 구약성에 기록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신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말씀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12영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2영 되는 천사가 동원되면 로마도 꼼짝 못한다, 바리새인 꼼짝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12영, 영이라는 것은 군대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조직은 일개 군단이 일개 영입니다. 이 영 안에는 군인이 약 6,100명, 그 당시에는 말을 탔기 때문에 말이 726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일개 영인데 여기에 12영입니다. 그런 군대가 12개나 있는 그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동원해서 내가 살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까닭이 뭡니까? 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여기 내줌이 됐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고 사순절기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주님의 고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정, 우리 가정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우리가 그 가정에 자녀답게 살 때에 그 가문이 빛이 나고 가문이 영광을 받고 그 부모가 자녀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면 그 자녀 때문에 그 가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많은데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는데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1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을 받고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 믿는 자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생활, 사업, 학교, 공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직행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인데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직장 생활, 학교 생활할 때 내 직장, 학교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내가 사업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해야지,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도와주십니다. 사업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학업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을 갖다 주는 걸 믿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식물, 곡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의 삶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처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자녀답게 사는 성도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의 성품, 나의 욕심, 나의 그런 본능이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겉모습만 새 사람이지 내 속사람은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옛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술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들 같은 것이라.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우리가 다 멀리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 영광에 살아요. 여러분,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사는 게 옛사람이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심을 주 새 사람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우린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될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외국의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양에 마포 삼열 목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외국인이고 예수를 전한다 때문에 많은 불량배들이 그를 괴롭게 했고 특별히 유교를 섬기는 유생들이 그에게
많은 곤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를 핍박했는데, 그 중에 하나 깡패가 있었는데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 마포 3년 목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때마다 찾아와서 욕을 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기도하며 그를 사랑했어요. 하루는 이 이기풍이가 마포 3년이 목사님 선교사가 계신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쓰러져 다쳤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그를 신방갔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신방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 다친 다리를 잘 치료해 줬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기풍 청년이 감동을 받고 그가 지금까지 산 삶을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는 평양신학교회가 신학을 공부하고 초대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미제섬 제주도에 가서 제주 선교사로 가서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호남 지방에서 목회하며 일정을 보냈는데, 그 여수 돌산 앞에 있는 우리 우학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군인들에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님이 이기풍이에요. 이기풍이라는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 그렇게 못되게 깡패짓하고 선교사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만나 옛사람을 다 버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 일꾼 선교사 또한 순교자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버려야 주님 날 쓰시고 옛사람 버려야 하나님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고, 오늘 사순절기 보내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옛사람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크나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어요.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생명을 빚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관은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을 줬습니다. 은혜의 빚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영혼 구원의 소원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하나님께서, 심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길인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이 나라도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지금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못 사는 곳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그랬어요. 학교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누가 왔습니까? 선진국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셨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야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냐,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온 거예요. 와서 수많은 고통을 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대치하고 병원을 세워서 의술을 가르쳐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축복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한국교회 파송한 선교사가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어서 나갔지만 화려한 도시에 있는 선교사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가 못 사는 동네, 글도 모르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오늘 또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서울 한강변에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 묘역이 있어요. 그들이 좋은 나라 선진국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묻혀서 그곳에 묻힌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사로 갔던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자기가 러시아 선교를 20년 했는데 20년 선교 사역에 많은 아픔도 있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어왔는데 두 자녀가 있는 두 딸은 다 정신병원에서 치유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러시아 생활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만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해서 국내에 들어왔지만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을 갖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값없이 주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의 빛을 줬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나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 끝나 그냥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우리의 거래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가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갖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위에 헌신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준다. 100배나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내세 죽은 다음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린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2000년 사건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밑에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됐으니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가장 소원하시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냥 데려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성도가 되시되 일사람 다 벗어버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가 보람되고 복되고 주님 앞에 쓸 때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 자녀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